창세기 22장 1절 2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또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위해서 불같은 시련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가 보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금 같은 불순물이 없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몰라도 그가 불리는 호칭을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올릴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우리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앞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무엇보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그래서 의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니라. 로마서 4장 말씀이죠. 우리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 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들은 내 아들 예수가 다 담당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썼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착하고 신실해서 그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확신 없으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자, 이처럼 이 말씀에 따르면 신약 성도들도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뭐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의로 여겨진 바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을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 네 씨가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은 것입니다. 근데 믿을 만한 환경은 못 됐어요. 자기 지금 아내도 나이가 지금 아이 낳기가 지금까지 불가능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었다 이거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분명히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올바로 구분해야 되겠죠. 로마서는 교회를 향한 교리서고, 야고보서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을 향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곧 행함으로 대표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것처럼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도 그건 죽은 믿음이라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도 이제 구원받은 그 믿음, 행함이 필요 없었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후에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입증해 보라 이거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 정말 믿는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증할 수 있냐 이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다 잘 알지만, 모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죠? 지금 처지가 형편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 형편에서, 나 같은 처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나도 지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금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나도 남들 못지않게 믿음으로 살 것이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믿음은 언제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럴 때를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그런 환경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형편이, 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나중에 좀 형편이 피고 좀 어려움이 없고, 속세기는 뭐 자식도 없고, 또 뭐 남편이 어렵지 않게 하고, 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그때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걸 이겨내는, 불같은 시련도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배울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가히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겠죠. 제대로 배울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뭘 배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가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서 배우려고 하죠? 스타 강사, 일타 강사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배우는 데서 그 분야에서 정말 명인, 달인, 어떤 대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배우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 앞에서는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어떤 시험, 그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 능히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발견되지만 거기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2장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왜 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 배웠는지, 그죠? 그것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배운 게 없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다, 그 믿음은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그 얼마나 정말 큰 시련을 동반한 시험인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불같은 시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할 만한, 여러분 나이 50에 아이를 가졌어도 그 누뚱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합니까? 근데 100세에 낳았다니요. 불가능한, 그야말로 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던 것인가. 그 아이가 젖을 뗄 때는 너무나 기뻐서요 잔치를 벌였다고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말입니다. 둘 정도 있다고 한다면 눈 딱 감고 바칠 수가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바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0에 하나도 못 바치는데, 자,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들이, 그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나올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자식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다시 말해서 죽이라니요. 이삭을 근데 자신이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손주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죽이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죽인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식을,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게 시험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딜레마겠죠. 이걸 죽여 살려, 죽여도 문제예요. 살려도 문제예요. 살리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사람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 그 작자들이 예수님의 그 딜레마도 뭐예요? 돌로 치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치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딜레마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죽이면 어떻게 되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죠? 불순종은 죄인데 갈등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시험이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정도의 시험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산 넘어 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삭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산에 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딱 눈 감고 죽이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즉시로 죽이라는 것도 아닌 것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사흘날 사흘밤을 가야 돼요. 3일 길이 거리가 멀어서 힘들어 죽겠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뭐가 힘든 거예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사흘날 사흘밤을 가는 동안 내가 죽여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와 함께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3일 안에 여러분 제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요? 내가 죽여야 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해야 하는 3일간의 그 여정, 그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상한 이별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함께 죽는 동반 자살 같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살고 내 아들은 죽이는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그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때의 하루하루는 그 3일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길었겠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불같은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이고 시련을 동반한 시험이었던 것이고 아마 그의 마음에는 불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속삭이겠죠. 제가 마귀라면 이렇게 속삭일 것 같습니다. 어이 아브라함, 자네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 자네 아들을 봐.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군. 내일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야. 아브라함 잘 봐. 자네가 끔찍이도 아끼는 자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이삭이 젖을 날을 기억하는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나? 이삭이 태어나던 날은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인가? 기쁨, 웃음이라고 말일세.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삭은 자네가 무릎에 앉혀놓고 키웠던 자식이 아닌가? 그가 자라면서 재롱 부리던 그때를 기억하는가? 얼마나 이뻤던가? 근데 말이야, 그런 아들을 자네가 죽인다고?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얼마나 자네는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자네가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 하신 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바치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는가? 자네가 지금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충분히 이와 같은 말들로 충분히 속삭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자신의 그 고향 칼데아 우르를 떠나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알 수 없었고, 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목표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때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차라리 예전처럼 목적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가 좋았을 것입니다.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것이겠죠. 목적지는 모리아 땅이고 목표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고
가는 거리는 3일 길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내팽개쳐버리지 않겠는가? 자, 근데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불같은 시련은 이삭을 바치되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되 그것도 번제로 바치다. 번제로 바치라. 산 넘어 산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태산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죽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비교적 쉽게 약을 먹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제로 제물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절단내는 거예요. 토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내장과 잘려진 다리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드리고 불태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번제 제물,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각을 떠서 토막 내서 죽이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을 토막 내고, 여러분 재판관계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그죠? 자기 첩을 토막 내죠. 12조각 내죠. 근데 그 레위인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동안 늘 하던 일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오면 아주 그냥 정육점에서 그 주인들이 자르듯이 얼마든지 잘 자를 수 있어요.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자르는 데 있어서도 12조각 내는데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토막살인, 그러면 끔찍해서 우리가 혀를 두르고 어떻게 그와 같은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자, 이쯤 되면은 믿음이고 뭐고 내팽개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도 믿음을 내팽개쳐버릴 만도 하겠지만 더더욱더 그 믿음이라는 걸 내팽개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요구하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인신제사는 우상숭배자들이나 이교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불태우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고 뭐고 내팽개쳐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산을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분명 나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순종해 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끔찍한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했고 행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시련을,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버려버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이냐?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져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고 말죠. 그야말로 그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실족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시련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총천연색, 어떤 그런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선물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할 때 과연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은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그 일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이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일치되는 것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러남으로써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하죠. 여러분,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 잠잠했던 이삭의 모습에서 로마 병사의 그 창칼 앞에 잠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이삭은 장성한 아들이었는데, 그러한 이삭이었는데, 그런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을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저항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이삭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저항도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이 말이 없듯이 잠잠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리아 산까지 가던 그 사흘길의 그 악몽 같던 날들,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인 지옥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계셨던 그 참담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내심으로써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장소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장소였어요. 바로 갈보리산이었던 것이죠. 역대기야 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리아 산이, 모리아 지역이 예루살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모리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한 산,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바로 거기가 골고다요 갈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리아산, 예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갈보리산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자신이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경건의 신비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개역 성경이나 또 흠정역이나 그 성경들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양을 따로 마련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작자들이 변개시킨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흠정역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그 신약의 구속 사역이 다 성취된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다보지는 못했던 것이겠죠. 그는 성경에서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실 것인데 죽이면 씨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도 상반되는 거였지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발휘해야 할 믿음은, 또 발휘되어야 할 때의 믿음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느냐?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런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저런 상황을 또 허락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아버리면
믿음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예요. 검증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믿음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그 처지가 너무나 어려울 때, 그럴 때 가져야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믿음은 방패라고 했는데 그 방패로 이겨내는 거, 견뎌내는 거, 통과하는 거, 불을 통과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는 훌륭하게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고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네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 1절도 보겠습니다.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 아들을 죽인다 해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겠죠. 그에게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럼에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살아서, 아니 죽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이런 말씀은 못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알지만 내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 처지가 되어봐라, 나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히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갖춰져야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런 말들 할 수 없겠죠. 이런 핑계 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같은, 거기에 견줄 만한 그런 시험 같은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다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으로 불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언제요?
불같은 시련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